교회 소식 전하다가 몇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 우리 기정아 우리 성도님 오늘 예배 오랜만에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경희 집사님도 우리 오래간만에 오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반가운 모습들을 우리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젠가 미국의 한 교수님이 자신이 가르치는 40명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써내도록 했습니다. 이야기하도록 하나씩 써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캐럴, 산타클로스, 선물, 성탄 카드라고 대답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학생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송에서나 쇼핑몰들에서는 캐롤송이 울려 퍼지며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예수님은 이러한 분주함 가운데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은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만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 오늘의 모습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만왕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2000년 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가이사 아구스도, 말하자면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온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4년에 한 번씩 내리는데 가이사 아구스도는 어쩐 일인지 10년 만에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인구조사를 통하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통치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신고하게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정혼한 부부로서 자신들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마리아가 이미 만삭으로 해산할 때가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집에서 해산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때였지만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기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을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에 이르러 해산할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혈관을 찾아보았지만 가는 곳곳마다 빈 방이 없었습니다. 남편 요셉은 아내가 해산할 때가 됐는데 머물 빵이 없게 되자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방을 찾지 못하고 짐승들이 머무는 마국간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해산할 때가 다 된 마리아는 그곳에서 해산을 하게 되었고 아기 예수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대접해 드린 것은 고작 마국간의 말구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인류가 최초로 준 선물은 구유였고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십자가였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말 구유에 누이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든 방들이 다른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관마다 예수님께서 머물 방이 없었던 이유는 먼저 온 사람들이 이미 방들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미리 예약을 하여 좋은 방들을 차지하였고 여관 주인도 밀려드는 투숙객 때문에 웃돈을 올려주는 손님을 받느라 정말로 중요하고 귀중한 손님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돈과 상술이 지배하는 세상의 여관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예비된 방이 없었습니다. 이미 세상의 일들로 분주한 사람들, 이익을 찾기 위해 너무나 바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영적으로 교제하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심사들이 이미 우리 마음의 방을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실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의 관심사들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생각은 벌써 오늘 저녁과 내일 해야 할 일들로 연말의 약속들과 많은 스케줄로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가운데 우리는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우선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대체로 중요한 일을 하기보다는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바쁘고 분주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살게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쫓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면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급한 일보다는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 주님과의 관계를 제1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의 생각이나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놓은 채로는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무엇으로 분주한지를 돌아보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삶의 제1우선순위로 삼으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있을 곳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 때문일까요?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방이 다 차 있었다 할지라도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각 항공사에서는 비행기의 좌석이 다 차도 VIP를 곧 귀빈들을 위한 자리는 언제나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찼다고 말해도 VIP를 위해서는 언제나 방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귀빈을 언제나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와서 방이 부족했다고 해도 VIP들을 위해서는 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모를 VIP로 보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아기가 누구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미 7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준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그분은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도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예언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안다면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위한 시간을 마련할 것이며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많은 예배 중에 설교를 많이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또한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기도는 많이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어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 생애를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마음 바깥에 서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고백할 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 우리 인생의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당시 예수님에게 있을 것이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무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방들이 다른 사람들로 다 채워졌다고 해도, 또한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부모를 잘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도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지금 만삭이 되어 아이를 해산하려는 여인을 문 밖으로 내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외면하고 방이 없다며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은 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숨겨진 방이나 그들이 쓰는 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해산을 앞둔 이 부부의 안타까운 모습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따뜻한 방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을 것입니다. 너무 무능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귀하신 몸이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나 무정한 사이입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지만 이 순간에도 정작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어느 성탄절에 술 취한 사람이 거리에 쓰러져 얼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그냥 한적한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었지만 누구 하나 그 사람을 돌보아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저체온증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이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 사도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그때의 증거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무정함이라고, 영어로는 without love, 사랑 없음. 바로 말세가 되면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어떻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남이 어떻든 나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남이 어떻든 나만 따뜻하고 행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일을 생각하며 혹시 주위에 나의 무정함 때문에, 나의 무관심 때문에 외면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성탄의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수도자가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그 사랑과 은혜를 갚아드리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를 만나러 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수도자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을 만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진 것을 다 쓰고 이제는 외투 한 벌만 남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다 저물어 거리를 지나가는데 주위에 떠는 한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위에 떨고 있는 그 거지를 위하여 자기가 입고 있던 마지막 외투를 벗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허름한 곳에서 잠을 청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젯밤 나에게 옷을 입혀 주어서 내 덕분에 따뜻하게 잘 잘 수 있었다. 알고 보니 어제 만난 그 거지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비로소 그는 자기가 만난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나 이웃을 대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대하게 되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 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엉뚱한 일로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리고 많은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마음의 방을 준비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삶의 제1우선순위로 삼으며 이 땅에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세상의 분주함으로 또한 주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함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어서 주님께서는 구유에 눕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나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 또한 2000년 전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우리에게 오실 때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두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세상에 널리 전하고 주님 온전히 맞이하게 되는 장인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